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불의한 판결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전쟁과 이별, 갈등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무너진 것을 오늘 본문은 무너진 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무너진 터 위에 있습니다. 법과 도덕, 양심과 정의, 배려와 사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역행하고 경제는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고 있으며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파민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성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계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불의와 거짓이 우리의 양심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본문 1절의 시인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시인은 무너진 터 위에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쳐라. 새처럼 날아가라. 하나님 앞을 떠나라. 현실의 찬 바람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 버려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드라마 속으로 피하진 않으십니까? 유튜브 속으로 피하진 않으십니까? 책 속으로, 그것도 아니면은 관계 속으로 사람에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피한다면 그곳은 새로운 방황의 시작일 뿐입니다. 성도는 새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시편 1편을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바탕이자 기초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말씀 위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이리저리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심긴 나무입니다. 사회의 터가 무너져서 불법이 거리를 활보하고 가난이 우리의 담벼락을 넘으려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다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뽑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리가 뽑혀나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과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서서히 지워져 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은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거룩한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기억이
잦아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뿌리가 뽑혀나가고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앉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과 그들의 신학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죠. 교황청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1521년 보른스 의회에 루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의견을 철회해라. 이 거대한 갈등 가운데서 루터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루터가 한 말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무너진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분은 옳으시니 내가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그 옳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선포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우리의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시기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리천장으로 덮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 있어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4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본문은 고난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했습니다. 구름이 있는 하늘과 우주가 있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늘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는 방패가 되어달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악인의 화살에서 속히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늘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산상수훈 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손에 그 무언가를 쥐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경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코람데오입니다. 혹시나 동상을 앞에 둔 것 같은 차가운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저는 이 코람데오를 조금 더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줄의 수식어를 붙이기 원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은 단순히 동상을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내가 불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공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동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89문에는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심판날의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날의 악인은 하나님이 총회해 주시는 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영원히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뿌리 내리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앞에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은 의인에게는 생명을 주는 햇볕과 같으나 악인에게는 그야말로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나타납니다. 익숙한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고 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선택했던 악인들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불의한 땅 가운데서 의인을 구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드림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무너진 터 위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소식만으로 그의 마음은 상처 입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전쟁과 범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행여나 저 범죄자가 우리 동네로 오진 않을까? 행여나 저 사건이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진 않을까? 우리 또한 무너진 터 위에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무너진 터 위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두십니다. 의인들을 악의 유혹에서 시험하시며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악인들에게는 의인들의 선을 보이시며 반드시 있을 심판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무너진 터 위에서 거룩한 표지판으로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진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무너지지 않는 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0장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떨이 되셨느니라. 성경은 현실의 터는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은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터 위에 모퉁이 돌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즉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터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편 11편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 성막이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지원교회 예배당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경은 분명히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복수로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현실의 바람이 차갑고 파도가 높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모이기를 힘써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눠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지영교회 안에서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구역장과 권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구역장과 권찰이라는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역은 단순히 사람이 모인 그룹이 아닙니다. 무너진 현실의 터 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견뎌내는 뿌리 내린 숲과 같습니다. 혹시나 구역장과 권찰로 섬기시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넓은 공간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우리는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홀로 서울의 상경에 있을 때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동생이 틈만 나면 전화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교육관의 텅 빈 청년부실에 3명의 남성들이 앉아서 악기 하나 없이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고 찬양을 하고 근황을 나누고 그 근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대단한 악기가 없어도, 환경이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터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따뜻합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모닥불이 되어야 합니다.
모닥불 신앙, 혼자 있으면은 우리는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은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세 개의 화살이 쉽게 부러지지 않듯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